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4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힌트가 오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계명 중에 4계명과 연관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4계명 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이고 어떤 자들이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보이는 그 밀밭 옆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참 좋은 기회라도 잡았다는 뜻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배가 고파서 남의 곡식밭에 이삭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밀밭에 있는 곡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이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트집 잡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따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정결 규례, 11조,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힘써서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열심은 굉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적군과 전쟁을 하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죽임을 당한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토록 안식일을 굉장한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이제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랍비들은 이 안식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려는 이 의도로 많은 상세한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목숨에 위협이 되거나 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경우는 안식일 이 계명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안식일에 허용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안식일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거리가 얼마 정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손이 담을 넘어서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아이를 한 발자국씩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그 아이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안고 가거나 엎혀서 가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짐을 옮기는 것으로 간주해서 금지되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글자를 2글자 이상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집요할 정도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의도와 열심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한 가지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고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대한 열심과 관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해가 됩니다. 본질이 사라진 열심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과 노력을 더해서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너무 잘한 일들입니다. 열심과 노력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사라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본질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그런 열심이 때론 다른 사람, 오늘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는데 저 사람은 자주 빠지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별로 잘 안 하네?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열심이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계명일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질을 붙잡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다시 이 본질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라면은 그 누구나 다 아는 구약의 유명한 내용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행한 일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에 관한 일입니다. 먼저 다윗이 행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하는 내용은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시기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급히 광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도망쳐서 다윗이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놉이라는 곳입니다. 너무 긴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을 것과 또 이제 위험할 때 써야 할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도망하는 동안 배가 너무 고파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아히멜렉에게는 그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은 없었고 단지 성소에서 제단에 진열되었다가 그거 교체된 그런 떡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성소에서 안식일마다 12개 새로 만든 떡을 진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될 때마다 그것을 교체합니다.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그 떡이 바로 교체한 그 진설병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일반인은 먹을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떡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성소 안에서 율법을 어긴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1차적으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굶주림이라는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안식일일지라도 허락되는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위험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안식일 성소에 찾아갔습니다. 성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 굶주림을 해결받고 배부름을 얻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그 배부름이 해결됩니다. 안식일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주는 일은 안식일일지라도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데만 집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또 한 이야기를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평소에도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안식일에는 2배의 제사를 드리도록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도 제사장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의 목적과 성격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내용을 이제 민수기 6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안식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 지금 안식일에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와 제사장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은 단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배고픔을 해결받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일입니다. 또 제사장이 안식일에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베푸는 것도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일도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의 규례들을 열심히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본질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참뜻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복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2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날이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에 쉬고 이렇게 모이지 않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쉬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그냥 주일이니까, 그날 교회 가야 하는 날이니까 그날을 지켜서 쉬고 그날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복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쉼을 얻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한 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은혜를 구하는 날이고 또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날입니다. 주일을 빠지고 안 빠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나는 복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주일을 지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그 자체보다 모든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안식과 무한한 은혜를 얻고 누리시기를 더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이야기를 통하여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누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굶주림 때문에 성소로 찾아간 다윗,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이 두 사람이라고 하기에 이 둘지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전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성전 안에서 다윗과 제사장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렸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는 더더욱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모든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행하는 어떤 일이 안식일 법에 어긴다 해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제자들은 율법이 이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참된 안식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얻는 그 안식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무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것, 우리를 무죄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가 얻은 안식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이요 안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정죄당하고 심판받았을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자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자비하심을 확인하고 이 자비하심을 다시 얻고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참된 뜻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입은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은 그 자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